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 10절 다 같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과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의 말씀대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게 뭐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뭐하라?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교회에 이렇게 청소를 다 했잖아요. 전 교인들이. 근데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이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고로 들어가니까. 겉에 드러나는 거 나무 자르고. 근데 이렇게 창고를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야, 이렇게 깨끗한 룸으로 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정말 너무 지저분해서 넷모도 있고 또 뭐 쓰레기 봉투도 있고 휴지도 갖다 놓은 것도 막 넷모 위에 쌓였고 또 선반 위에 막 별게 다 쌓여있고 그래서 꼭 도깨비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거기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죠. 근데 저는 늘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걸 알았어요. 언제 여기를 치울까.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싹 치웠는데 참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안에다가 보석과 같은 것을 믿음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또 거기 비었지만은 또 빈 데다 자꾸 딴 거 채우면 안 되는 거죠. 보니까 또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갖다가 그대로 또 집어넣어서 쌓였더라고요.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치운 그 룸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성령께서 거하는 마음이 있을도록 거하는 곳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성령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 근데 보면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하고 주님 앞에 너무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또 꼭 한 가지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주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딱 2%가 모자라요. 2%가 모자라요. 들어보셨어요? 2%가 모자라요. 저 사람 저 집사님 꼭 그거 2%가 어쩌면 모자랄까. 그것만 되면 정말 완벽한 집사님이고 완벽한 성도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2%가 모자라요. 근데 그 2%가 모자르지 않다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 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2% 때문에 더 빛난
하나님의 믿음에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포기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고 살면. 이 프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해봐라. 딱 보니까 오늘 이렇게 김대영 선교사님이 와서 참 이렇게 지난주에 총수하면서 교육관 들어가는 문을 페인트를 칠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사모님이. 그럼 무슨 색으로 칠하실래요? 뭘로 칠하든 칠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교육관 문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한국 시골에 가면 상여집이라는 거 아세요? 상여집? 네? 상여집은 그저 이렇게 흙으로 하얀색으로 쭉 이렇게 네모 사각형 만들어 놓고 색깔도 없어요. 그저 하얀색으로 딱 지어놓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우리는 장례차로 가잖아요, 지금은. 근데 상여를 맸어요. 7, 8명이 상여를 이렇게 메고, 묘 갖다 묻었단 말이죠. 그걸 갖다 놓는 게 상. 근데 그 문에 이렇게 밤에, 가로등이 딱 켜지면 흰색이라 다 비쳐요. 쫙 비쳐서 좀 다른 색으로 칠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요번에 하면서 다른 색으로 이렇게 딱 칠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좋더라고요, 보기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다 칠하고 뭘 했느냐면 거기에다가 꽃 모양을 이렇게 해갖고 딱 붙였더라고요. 하나 애들을 하니까 또 분위기가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그냥 색깔만 칠해놓고 하얀색일 때 좀 괜찮겠다. 좀 빨간색이 했으니까 좀 괜찮겠다고. 거기다 하나 이렇게 꽃 모양을 딱 붙여놓으니까 이야,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한 가지를 내가 고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뭐가 부족할까? 하나님, 나 이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응?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것을 항상 고쳐야 하는데 이걸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연약한 것을 보여주셨다면 고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도록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네. 왜? 나에게 그 생각을 보셨으니까. 내가 그 부족한 걸, 내 연약한 걸 고칠 수 있도록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많은데 98가지인데 2% 때문에 그 이미지가 다 망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2%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나의 2%를 고치자. 2%를 고치시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2%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 확증했다고요? 당신이 사랑하는 걸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인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인데,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서는 누구에 대해서 꽂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딴 성경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로마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랑이 뭔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랑이냐 이거예요. 그게 어떤 사랑이냐. 뭘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형제들이 네, 너 사랑해. 말로 하는 것도 귀하지만 꽃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생일 때 꽃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네, 너 사랑해.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누나, 언니 내가 사랑해.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 근데 어떤 사랑이냐 이거예요.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자, 이 사랑에 대해서 확증했다는 사랑은 뭐냐면, 자, 이렇게 말하였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늘 흔들렸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시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했던 그때에 뭐라고 했느냐면 기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원뜻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는 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짐을 싸갖고 산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3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은행을 털어서 감옥 가고 또 사람을 죽여서 감옥 가고 마약을 해서 감옥 가고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감옥 가고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한 남의 걸 사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심을 믿는 사람 살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살인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없잖아요. 왜? 가장 무서운, 가장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자매가 길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는 옆에 상사나 동료가 자기를 막 괴롭히면 어떻게 저걸 죽일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저걸 죽일까? 저걸 커피를 갖다 주면서 거기다 농약을 살짝 쥐약을 타서 줄까? 아니면 큰 어디 살인 청부업자한테 트럭을 해갖고 걔를 꽉 죽이라고 할까? 돈 주고? 별 생각을 다 짠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날 가면
앞에서는 히히 웃고 내가 너 언젠가 죽여야 돼. 이런 마음에. 그런데 자기가 미국 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크게 죄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크게 죄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더라는 거예요. 왜? 진작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죄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주여, 이런 생각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런 생각하면 죄인데 이런 생각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계속 내 마음에 그런 살인이 오는데, 그래, 교회에서 앉아있으면서도, 또한 성경을 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계속 나애가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온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원수 맺는 것이 이렇게 오는데 주님, 이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런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런 생각을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이건 나의 경건치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그 깡패 김익두라는, 김익두가 아니라 그 7명, 한 가족의 7명을 죽인 사람이 사형대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형대에 섰을 때 그 교도관이 내 죄가 이렇게 이런 죄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하더라. 내가 진작에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도관님, 나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이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나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런 생각 들고 그런 미움이 들고 그런 마음이 온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정립해를 부리고 있는, 경건치 않은 자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사랑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자, 보면은 뭐라고 했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누구와 순교를 했어요? 유관순 누나 같은 분이, 선리 같은 분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기도 하고, 또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등박문을 처형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 백제 낙하암에 수많은 삼천궁녀들이 떨어져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 영등포 구치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죽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 노스캐롤라이나 웰밍턴에 가는데 그쪽에 가면은 큰 범죄자들을 위해서 감옥이 있어요. 저는 누구를 모시러 거기에 가봤어요. 몇 겹으로 가는 거야, 몇 겹. 한국은 큰 철문만 들어가면 면회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감옥은 도망갈까봐 그러는지, 철조망 지나서 또 확인하고 또 하고, 여러 번 가더라. 그리고 또, 그 교도관이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이 사람, 들어와서 건져갔냐, 아니야, 뭐, 이것까지 다 하고, 얼마나. 그런데 그 안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사람들이 나를 해야지는 안 했지만은, 괜히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또 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나? 괜히 주눅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너는 범죄에서 들어왔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을 건지러 온 거야.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죽을 사람 아무도. 거기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서, 목사님, 나를 좀 대신해서 하루만 여기에 계십시오. 그래, 난 싫어요. 나 안 있어요. 당신이 하루 있으면 내가 다음날 데리러 올게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대신해 그 감옥에 있으면 쉽지는 않더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종종 머리가 크면 뭐예요?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내일에 좀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려도 한 부모는 10자식을 돌볼 수 있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한량없이 큰.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을 믿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 줄로 믿습니다. 100% 그 사랑을 알 수는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병아리를 가보니까 참, 종종 머리 나쁜 사람한테 무슨 머리라고 그래요? 닭대가리 그러잖아요. 닭대가리가.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 이렇게 병아리가 깠는데 이 엄마 닭이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나 봐요. 들어왔는데 이렇게 알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각자 알을 품어야 하는데 이 닭이 다른 닭 같이 둘이 있는 거야. 한 결란 하나에 엄마 닭이 두 마리가 같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던 병아리가
엄마 닭 찾아 산만리.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넘어가는데 이 나무와 나무 이 사이를 넘어가는데 거기에 딱 끼어갖고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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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닭은 그래도 이러고 있는. 왜 닭이 그렇게 가고 싶어? 병아리가 왜 이쪽에 자기 집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그 아리도 여기에 많은데 왜 가겠어요?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끌리는 거지 엄마한테. 내가 엄마한테 가야 한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 어느 아티클을 보다 보니까 이러면 너무 좋겠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 큰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2%만 애드하면 삶의 풍성함이 넘치는 것. 할렐루야. 이런 말을 했어.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냐. 힘내세요. 왜 IMF 때 그런 노래가 있어. 아빠 힘내세요. 말똥이가 있잖아요. 길동이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힘내세요. 한번 해볼까요? 좌우 옆에 보면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유, 하나요. 목사님 뭘 생겨요? 그래. 힘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는. 에? 나도 힘이 생기고, 여러분도 생기고, 듣는 사람도 생기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것이 없어도, 힘내세요. 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에 하나 더 애드한다면 뭘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죠? 큰 힘든 일이 많아요. 심지어 저 한국의 초등학생들도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젖을 빠는 엄마 품에 있는 그 아이, 인페니트, 그 어린 아이도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먹을까? 이 걱정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 말대로 태어나자마자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태어나면서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도들에게도 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근심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 들어도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매일 할 때마다 나는 되는 것마다 안 돼. 내가 되는 것마다 안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되는 것마다 안 돼. 잃어보세요. 다 안 돼요. 세상은 다 어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주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용기를. 그 다음에 뭡니까?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예? 조건 없이. 내가 용서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할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싶으면 그 사람도 나를 살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한국에서 어떤 새댁이 시집이 왔는데 혼시어머니하고 같이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어렵게 해서 시어머니가 꼬투리 잡고 밥을 하면 이게 너무 서럽다, 익었다, 정말 다 질다, 되다 이렇게 했어서 너무 시어머니하고 미워서 옆집에 아줌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그 고부간의 갈등도 없이 잘 삽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또 막 며느리가 와서 그렇게 막 흉보고 또 시어머니가 와서 막 흉보고 며느리한테 그랬대잖아요. 하루에 시어머니를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뭔데요? 하루에 밤 3개씩 주라고. 밤을 3개씩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에? 그래갖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약 먹여서 죽을 수 없으니까 걸리면 큰일 나니까 밤 3개씩 들 가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쥐약을 주는 줄 아는 거지. 어머니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거 하루 이틀 이렇게 주다 말겠지. 일주일 한 달 계속 어머니 밤 드세요. 이거 먹어야 좋대요. 하면서 주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 우리 며느리가 바뀌었네.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막 인상 팍팍 쓰고 그랬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밤을 까서 나에게 준다니. 오래 살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밤을 준. 너무 감동스러워서 옆집에 가서 말했다니. 우리 며느리가 한 달 전서부터 변했다고. 나에게 어머니 밤 하루에 3알씩 들면 건강해지고 오래오래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매일 밤 3개씩 나한테 준다고.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니까 막 칭찬하면서 동네 사람이 다니니까 며느리가 실은 왜 줬어요? 죽으라고 줬는데 막 시어머니가 밤새도록 나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 밥을 썰었다 익었다 질다 대다 이렇게 해도 밤새도록씩 늘 주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막 칭찬하고 다니니까 며느리도 변해더라는 거예요. 며느리도 변하고 시어머니도 변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얼마. 여러분 조건 없는 용서는, 조건 없는 이해는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따뜻해지고 교회가 따뜻해지고 가정이 따뜻해지고. 왜 주위 사람과 여러분 불행해졌어요? 왜 깨졌어요? 왜 헤어졌어요? 왜 끊어졌어요?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이제부터 조건 없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는 얼음장 같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얼음장같이 어린 세상을 봄
물과 같이 녹여주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은 거 하나 줘도 감사합니다. 찾아와도 감사합니다. 얼굴 봐도 감사합니다.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떠나가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시라는 감사. 모두 따르.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야 하냐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사랑해요.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 사랑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한 것. 주님이 뭐라 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낳느니라. 사랑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스펀지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스펀지처럼 촥촥촥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닷물이 온 세계를 덮은 것이 덮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병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장수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내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 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세상은 모두 힘든 세상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2%가 모자라서 힘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 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2%가 아니라 100%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